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이런 엄청난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종교 개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그 스페인 추방이 가장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카톨릭의 박해를 일단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개신교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카톨릭에 대항하는 전략으로서 이제 개신교를 지원했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로 이게 드러나는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 개신교도 중에서도 그 상당수가 그 유대인들이 차지했죠.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마라노는 뭐 개신교는 아니지만 그 대부분은 그러니까 개종을 했죠, 카톨릭으로. 그 다음에 그 프랑스의 위그노도 그 스페인에서 추방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거짓 개종자들이 많죠. 이 사람들 이제 비밀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는 이게 무리가 있죠. 근데 그 위그노가 개신교도죠. 위그노가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상인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버 같은 경우에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이제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위그노들을 예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위그노들은 그 프랑스 남부에 살면서 그 1598년에 앙리 4세가 종교 자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죠. 종교 탄압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이 1685년에 그게 폐지가 돼요. 그게 낭트칙령인데, 종교 자유 선언이 낭트칙령인데, 그게 폐지됨으로써 이제 이 사람들이 20만이나 네덜란드로 이주를 해요. 근데 1685년은 이미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네덜란드 전성기가 지난 후죠. 이게 네덜란드 영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패권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간 후죠. 이미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자본주의는 무르익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미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후에 네덜란드에 이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태동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 넓은 광장이 나오는데, 그 주위로 이렇게 흙길을 우회해서 가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주로 쓴 방법이 그 전 유럽에 혁명적 메시아주의를 퍼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혁명적 메시아주의에는 그 종말론하고 천년 왕국설, 혁명적 메시아주의의 주요 내용이죠. 이게 이런 종말론과 천년 왕국설을 퍼뜨려 가지고 이게 종교적으로 이제 그 카톨릭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를 지원하면서 신구교가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 종말론과 천년 왕국설이 이게 원래는 이게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로 들어간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이 종말론과 천년 왕국설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개혁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또 기독교의 기존 질서를 흔드는 가장 또 위험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말론과 천년 왕국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중세 카톨릭의 지배에 균열을 가하자는 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봤자 잔디밭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광장을 가로질러서 JTB 쪽으로 가서 호수 쪽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과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선 종말론은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기원한 거죠. 유대교에서 기원해 가지고 이게 구약 성서가 이게 기독교에서도 공유하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그대로 스며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근거가 되는 그 구약 성서의 부분이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보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것이 유대교에서 메시아주의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 인자가 메시아를 의미하고 종말이 오면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죠. 기독교에서는 인자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려면 먼저 세계가 종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 세상을 타락시켜야 된다는 사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타락시켜야 한다는 능동적 메시아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앞뒤가 전도된 사상이죠. 나중에 이게 이제 악마주의로 변질되는데 이것이 불행히도 근대 사상의 기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원래 유대교에서 파생돼 가지고 이게 다니엘서와 같은 구약 성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하고 공유함으로써 기독교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도 그 인자가 오는 날을 종말적인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종말을 그 유대교적인 개념으로 봐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된 만큼 유대교적인 요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일 먼저 초기교회에서도 바울이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이용해 가지고 기독교를 세계화하고 자본주의화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바울은 과대평가된 인물 같아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사도를 자처하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수법으로 예수의 말을 유대교로 왜곡한 것으로 보여요. 바울의 성공에는 대자본의 위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지중해 동부 전역을 돌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모금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울은 유대교 특유의 기부제도를 이용하여 대자본을 형성해 그 대자본의 힘으로 전도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독교를 상거래로 보고 기독교 자본주의를 창출한 그 혁신가로 볼 수 있죠.
로마 제국에서도 그 유대인 네트워크가 자본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요. 소로마 제국이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는 개탄이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위세는 대단했죠. 유대교는 원래 신도 계약의 대상이고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 상대죠. 당연히 인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매매 대상으로 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상업주의를 기독교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전에 유대인의 상술에서 말했던 것 같이 유대인은 저가 판매, 끈질긴 호객행위 등 특유의 그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게 이제 주된 상술이죠. 바울은 이런 유대인 상술과 대자본을 활용해서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데 성공했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예수의 많은 사도들을 제치고 기독교의 주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초기 교회부터 기독교의 주류가 된 것이 나중에 이단과 사이비를 허용하는 구멍이 된 게 아닌가. 바울이 기독교를 세계화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타락시킨 원흉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여기가 이 장미 터널인 것 같은데, 이게 뭐 6월에 장미가 피면은 멋있겠지만 지금은 뭐 장미가 다 져가지고 별로 볼품은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가 그 유대화됐다는 주장이 실제로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그러니까 그 기독교 초기에 그 마니교도가 있었는데, 기독교하고 아주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이제 9년 동안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에 보면은 그 마니교도들이 주장하기를 그 유대인들이 성서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는 그 증거를 마니교도들이 제시 못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됐죠. 1950년에 그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그 영지주의 그 복음서들이 많이 발견됐죠. 그 영지주의 복음서들을 보면은 이게 기존의 공간 복음서나 바울 서신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거기는 좀 이렇게 기적이라든지 이렇게 황당한 내용이 전혀 없고, 굉장히 그 불교하고 비슷한 그러한 그 아주 다른 기독교를 보이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도마복음서인데, 그게 이제 원래 그 예수의 말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의 성서로 공인받은 것들은 그거를 유대교적으로 왜곡했다. 그 증거가 이제 그 도마복음이나 그런 영지주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마니교도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 영지주의 복음서를 보여줬다면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왜곡했다고, 유대교를 왜곡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이 칼뱅의 애정설도 그 기독교를 자본주의화 시킨 거죠. 이 칼뱅의 애정설이라는 게 그 현세적인 물질적인 부와 성공을 구원과 사후세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죠. 이게 신앙을 물질 만능주의로 타락시킨 거죠, 이게. 그래서 칼뱅주의 같은 개신교는 그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중세 카톨릭이 면죄부 판매하고 그런 타락된 행위를 비판해 가지고 일어선 것인데, 도리어 이 칼뱅의 애정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개신교가
처음부터 타락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종교개혁의 의미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킨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칼뱅의 예정설도 그 기독교 즉 개신교에다가 유대인의 상술과 유물론을 적용시킨 걸로 볼 수 있죠. 청교도 정신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유도교의 그 유물론을 따와 가지고 이 카톨릭을 그 물질주의적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청교도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베버의 말도 전혀 황당한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신교가 내세우는 게 이제 그 사제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성서에 의존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개신교의 가장 큰 주장이죠. 이것도 이제 유대교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사실은 유대교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서기 70년에 망했죠. 로마가 이제 멸망시키고 다 쫓겨났죠. 이제 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추방시켰죠. 그때 이제 그 유대교의 그 사제 계급인 그 레위족이 다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대교는 사제가 없어요. 사제가 없고 이제 사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랍비죠. 랍비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제가 아니고 학자죠. 학자인데 이제 랍비가 사제 역할도 하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상업도 주도하는 상인도 하고 뭐 혼자 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제 계급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성서에 의존하고 유대교는 성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랍비라는 학자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개신교도 이제 오직 성서 루터의 주장이죠. 그거하고 신부들을 없애고 이제 일반인이 목사를 하면서 사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신교의 성서제일주의도 이제 유대교 전통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원래 예수가 말했던 거하고는 틀리게 이게 유대교에 접근시키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이게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뭐 겉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신앙 핵심 교리에서는 다른 게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 섬기는 신들도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야훼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성서도 똑같은 구약이나 토라나 일치하는 거고, 같은 성서에 같은 신을 섬기니까 이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이제 천년 왕국설이죠. 요거의 근거는 그 신약에도 있는 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리운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요런 이제 구절이 있죠. 요게 이제 천년 왕국설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종말론의 근거도 여기 있죠. 종말론도 이제 종말이 와서 그 목을 잘리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은 그 종말론적 천년 왕국설을 제시한 거고, 이것도 이제 그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메시아주의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게 천년왕국이 나타나죠. 주기도문을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에 오는 천국이 아니라 이게 생전에 오는 지상 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유대교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이 천국도 사후에 오는 게 아니라 생전에 현실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유대교적인 천국 개념이죠. 사람이 뭘 마시고 있나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천년왕국이 나타나는데, 그 누가복음 17절 아니 17장 21절에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카톨릭도 처음에는 종말론과 천년왕국을 인정하다가 몇백 년 후에 이제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교회에서 보면 이제 유명한 교부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있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상의 왕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중약하고 부활 후 천년 동안 땅에 내려올 천국의 예루살렘에서 라고 여전히 고소하고 그의 종들이 땅에서 그를 위해 고통을 겪은 곳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제 종말론과 지상 천국을 믿고 예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제 2세기 사람이고 이게 3세기가 되자 이제 예수가 재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예수가 이제 처음 계시를 받은 후부터가 이제 천년 왕국이다. 그때부터 천년이 계산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서기 천년에는 이미 천년 왕국이 끝난 거죠. 그렇게 이제 카톨릭은 그 종말론과 천년 왕국을 공식적으로는 부정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요. 게르솜 숄렘이 지은 사바타이 제비에 보면은 그 98쪽에 그 카톨릭에서도 그리스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유대인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중약하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오리오 한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이 가진 그 혁명적 그런 폭발력 이런 걸 두려워해 가지고서 당초에 그 종말론과 천년 왕국설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게르솜 숄렘의 그 사바타이 제비 94페이지에 보면은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메시아적 희망을 기독교의 영적 개념에 비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다소 깔보는 듯이 비난했다. 중약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천국에서처럼 지상에서도 구원이 실현되지 않는 영성을 불신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세계조차도 메시아적 유토피아의 역사적 실현을 포기하지 않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경향은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비난받고 유대인 같다거나 또는 유대화로 낙인 찍혔지만 그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1530년에 그 루터교의 신조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이제 멜라니톤이란 루터파, 루터파의 핵심 인물이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에서 천년 왕국 신념을 유대교 교리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엘버트 슈와이처 박사가 쓴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예수의 묵시적인 메시아주의는 철저히 유대적이었으며, 그것으로부터 지상천국에 대한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기독교에서도 이게 유대교적 요소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나온 종말론과 천년왕국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카톨릭이 가질 수밖에 없는 종말론하고 천년왕국설을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유도한 거죠. 그래 가지고 16세기 초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운동을 주도를 해요. 16세기 초인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추방된 1492년 이 추방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페인 추방을 트라우마로 간직을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 자체 내에서도 이제 종말론이 유행하고 메시아가 이제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그러니까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죠. 이거를 구약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페드에서 영적 도덕적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계 신비주의인 카발리즘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추방된 세파르드 유대인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사페드에 직결을 해서 이때 이제 직결하는데, 이때 이제 메시아주의가 카발리즘에 침투해 가지고 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카발리스트들이 집중적인 메시아 선전을 시작을 해요. 이런 혁명적 메시아주의가 이제 종말론하고 천년왕국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15세기 초부터 이제 사페드에서 시작된 메시아 운동이 이제 전 유럽으로 퍼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중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난 게 솔로몬 몰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포르투갈에서 마라노 출신이고 카발리스트예요. 유대교 신비주의자고, 이 사람이 유럽에 나타나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1535년이나 40년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냥 이 주장만 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예언을 몇 가지 해요. 예언을 해서 맞추는데, 이게 1530년에 로마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1531년에 리스본에 지진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이게 적중을 했어요. 이게 적중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1532년에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에게
성지 탈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연합군을 결성하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제 교황은 이걸 맹랑하다고 여기고 황당한 얘기로 여기고 이 사람을 잡아서 하향시켜 버려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비슷한 때에 그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유대인이고, 이 사람이 제세례파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세례파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카톨릭에서는 그 세례를 유아 때 낳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세례를 줘가지고 기독교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제세례파는 이게 자기 자아도 없는 유아한테 그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세례를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고 성인이 돼서야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세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1530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성인 세례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개신교도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33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예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멜키오르 호프만을 따르는 사람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파라는 개신교도를 형성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얀 마티스라는 그 네덜란드 출신의 그 제빵사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호프만의 제자죠. 이 사람이 제세례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독일 민스터라는 데서 그 시온 왕국을 선포하고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면서 민스터 시를 통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포 정치를 해요. 근데 이제 곧 이제 이게 2년 만에 진압당하죠. 진압 후에 이제 이런 마티스나 이런 사람들은, 주도자들은 처형당하고, 그 데이빗 요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엔터프 상인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도 호프만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비폭력주의를 주장해가지고 제세례파의 지도자가 돼서 그 천년왕국 운동을 지하 운동으로 이제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요리스가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제세례파 지도자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메노나이트 후터파가 돼요. 그래서 그 옛날 중세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그 개신교 분파가 있죠. 그 아미시도 이 메노나이트의 분파예요. 현재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분파들이, 제세례파들이 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을 주도한 그 마틴 루터도 그 핵심적인 동지가 그 동지가 이제 도미니코 수도의 수사인 마르틴 부처였는데, 이 부처란 말은 독일에서 이게 고리대금업자, 통리, 부당이득이란 뜻으로 중세 유대인들에게 그 꼬리처럼 붙여 다니는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처라는 사람은 이게 유대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도 유대인이 핵심 인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종교개혁에서 그 메시아를 주장하고 나타난 그 유대인들하고 이런 부처같이, 마르틴 부처같이 이런 유대인들이 루터에게 붙어 있었던 걸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주장한 그 종교개혁에 유대인들이 선도적으로 나섰고 이걸 어느 정도 기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얘기하자면 그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 416페이지 417페이지를 보면은 16세기 유럽 유대인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요소는 종교개혁이다. 프로테스탄트의 출현은 유대인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었다. 종교개혁은 서로마 제국 아래 유럽이 갖고 있던 완전한 통일성을 와해시켰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더 이상 하나의 신앙으로 통합된 사회를 이루겠다는 큰 꿈을 품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로써 종교개혁은 기독교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유일한 그룹이었던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격리하는 정책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광범위한 유럽 지역에서 종교개혁은 유대인이 가장 증오하는 적이었던 수도사의 파멸을 가져왔고 유대인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부단히 계속해온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과 수도원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카톨릭 변진가들은 프로테스탄트 사상가를 돕거나 부추긴 세력이 유대인, 그 중에서 특히 마라노라면서 유대인을 비난했다. 유대인 측에서도 스페인 국왕과 같은 유력한 기독교인이 마라노에 휩쓸려 기독교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을 흘렸다. 나바라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난 요인의 하나로 마라노를 꼽는 역사가도 있다.